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바울과 같은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저정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뿌리내려져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렘넌트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대 앞에 답을 주는 렘넌트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에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복음 받고 또 복음 가지신 부모님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선교 축제의 주일입니다. 선교사 합숙 또 선교 대회를 마치고 오늘 마무리 2부 예배 때 이제 유 목사님께서 전국과 전 세계에 부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교가 담겨져야 여러분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고 지역을 넘어서야 되고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계속 맞춰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리 정복한 빌립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빌립보 대신에 여기다 넣으세요. 내 학교 이름도 넣고 또 여러분 지역 우리가 남원에서 남원도 넣고 또 여러분 살고 있는 곳 또 전라북도 우리 앞으로 뭐 로마도 정복해야 되니까 미국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지역이 다르지만 이제 미리 정복했어요. 빌립보 지역을. 그 지역이 누구였냐면 자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한 사람이 이 복음 깨닫고 그 마음이 열려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한 사람 한 제자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 말은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 따라 살면 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평생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삶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는 일이 다 멸망입니다. 6장, 11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붙잡으면 살아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6장 11장 그 인생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고 삶 저주를 끝낸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어떤 저주 재앙을 만나도 여러분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피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은 저주재앙과 관계없는 인생이 돼요. 이거를 놓치니까 우리가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인본주의 쓰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포로로 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떤 문제와 환경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막 복을 받아라, 여러분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건 전혀 안 보고 뭘 보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잘 살고, 이 언약을 전혀 이 축복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내 공부 잘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돈을 버는데 주님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관계없이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사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마음에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응답, 축복, 하나님 시간표대로 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래요. 뭐라고 하셨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자,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해도 이것 때문에 하면 됩니다. 토익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언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어를 뚫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뭐 되라? 선생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증거를 주실 거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만인 앞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후대 랩넌트.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다. 아멘. 이거를 다 놔두고, 이런 축복을, 성경에 말하는 축복을 다 놔두고, 이거 놓쳤을 때마다 성경에는 재앙을 만났다니까요. 언약을 놓칠 때마다. 노예 속국 포로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붙잡은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셔서 다시 이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게 성령행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이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언약 잡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또 12제자 외에 또 세웠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70지역, 이 말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70종족, 그리고 전 세계 나가야 되는데 70나라 마음에 담아야 돼.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70제자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 여러분 제자가 되면 우리 교회에 70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개 시군과 남원시의 23개 읍면동에 또 호남에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멋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제자는 어떤 제자냐? 언약 잡은 제자가 멋진 제자예요. 아멘.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자가 멋진 제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죠.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흑암에 빠져있는 문화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축복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냐? 렘넌트예요. 그게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 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 가진 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마귀의 흐름과 사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담으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제자로 사는데 저도 하나님 70제자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70지역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70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70나라 살릴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지금부터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미래이 정복하죠.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안 여셨어. 막으셨어.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해줘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노예에서도요, 뭐 이렇게 허락이요 해야 허락이 되는 겁니다. 허락을 안 하셔. 아버지의 영이. 이쪽에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허락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쪽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어디요? 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굴 예비하셨냐?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해 놓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는요, 안 열린 곳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쪽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그거 아버지가 여는 문이에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중요한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루디아 같은 제자가 되면 돼요. 아멘. 주의 일을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어서 오세요. 저는 남원에 온 사람 아무도 누가 뭐 남원에 뭐 온다 하면요, 시간 다 빼. 오세요. 왜? 전도자가 온다는데 오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디 간다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못 가잖아요. 목사님 누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지야, 우리 내일 목사님 갈 건데. 예지가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오늘 전화해서 내일 간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저는 황당한 일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디 가네, 현장 가는데 가다가 가비랑 같이 가면 되겠다 싶어서 가비 전화해서, 가비야 뭐하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얘 언제까지 가야 돼요? 15분 후에 나와. 아니 15분 후에 지금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15분 후에 보자. 예, 알겠습니다.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셔서 전장에 누구랑 같이 가면 될까 하고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니요 저는 안 됩니다 하면 그래 알겠어.
근데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핍박을 많이 당하죠. 왜냐면은 당신은 계획이 없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당하게 한다지만 맞아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증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말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곳에 복음과 말씀과 생명 운동 일어나야 되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이게 로마복음화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 속에 가는 시작이었어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영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70지역, 70종, 70나라가 살아나요. 그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 마인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주, 남원, 김제, 여러분 살고 있는 곡성, 진안,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살릴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 행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루디아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동일하게 여러분 지역에 그대로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 랩런트 인생의 방향 이렇게 딱 정하세요. 우리 어른들 인생의 방향 정해.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일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일한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안 지켜주실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일한다면 여러분 후대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 빌립보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밤에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현장에 누구를 보냅니까? 전도자 바울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신라와 함께 팀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루디아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과 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가게 하셔서 감옥으로 보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간수 그리고 간수의 집안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게 다 합쳐져서 뭐가 세워지냐? 그 현장에 루디아의 집에 바울을 들어오게 했는데 그 집이 빌립보 현장의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찾아서 그 현장에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7교회를 돌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 다예요,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유 목사님 왜 도르라고 합니까? 이런 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전도자는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동이 계속 지역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작은 현장이 여러분 볼 때는 나밖에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교회가 돼서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가고 끝까지 어려움 당할 때도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교회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거는 뭐예요? 이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였습니다. 기도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할 곳을 먼저 찾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누군가,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셨냐? 전도자 바울.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실라. 바울은 항상 팀을 이뤄서 갔어요. 팀.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을 같이 하면 팀을 할 수가 없는데 전도자 바울을 따라서 같이 팀이 돼가지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 팀이 들어가니까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참 이게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다 가야 될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제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에 무엇을 열었다고? 마음을 여셨다. 어떤 데를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마음은 다 열어놓고 그것에서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아닙니다. 딴 데 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딴 데로 가면 됩니다. 그 현장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할렐루야 우리 좋고 이것만 하고 있지. 현장 가서 사람을 찾고 제자를 세운 일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새벽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영혼이 힘얻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23개 읍면동을 놓고 기도하고 14개 시골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역마다 70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켜야 돼요. 아멘. 또 여러분 집이 루디아의 집처럼 그곳이 기숙사든 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런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현장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16장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르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초성이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16장 14절에 이 빌립보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에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따르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게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집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겁니다. 그 집을 내준 거예요. 루디아의 집.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밥 먹고 쉬는 집입니까? 그냥 유일한 쉼터입니까? 여러분 집이 복음 운동하는 기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는 집이 그 지역의 복음 운동, 생명 운동하는 제자 키우는 미션홈이 되고 제자 키우는 지교회가 되고 제자 키우는 후대 살리는 그런 집이 돼야 돼. 여러분은 어떤 집입니까? 하숙집입니까? 하숙집이요? 들락날락 쉬었다가 나가고 그 집에서 전도운동이에요. 우리가 북한 보고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국 복음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참 제자는요.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있습니다. 미리 정복한 감옥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를 따라가가지고 막 귀찮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 여종이 압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점으로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가 큰 이익을 줬다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점쟁이였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주인에게 이익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여러분 이게요. 점쟁이는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저게 가짜인지, 저게 폰맘 잡고 있는지, 저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점쟁이는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뭘 그렸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이 늘 그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길. 한 번도 듣지 못한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끊기니까 이들이 이를 한 번도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로마에서 듣지도 못한 이런 풍속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해갖고 많이 친 후에 이게 원래 로마 사람을 가두면 안 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시민권인데 바울은 그냥 복음 때문에 맞은 거예요. 매우 쳐라 하고 매우 맞고 어떻게 됐어요? 가뒀어. 어떻게 가뒀어? 발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웠어요. 근데 한밤중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송하며 자 뭐 한 겁니까? 그 현장에서 예배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이나 위기에 당했는데 한 게 뭐요? 제발 우리를 꺼내주시오. 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이에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막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감옥 같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난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러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흔들리면서 옥타가 흔들리고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버린다니까요. 묶여있던 게 풀려버려요. 아픈 부분이 풀려버려요. 회복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 그게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배만 드리는데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배하면 다 됩니다. 예배하면 다 열려요. 예배하면 다 풀려요. 예배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불렀어요?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전도자입니다. 예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돼도 어떻게 현장에 사람을 살립니까?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막 옥문 열리고 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빼서 자기 죽이려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네 몸 상하지 말라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갖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엄청 귀중한 복음 선고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또 준비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사건 캠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 살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축복이라니까요. 감옥 가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감옥서 전체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죠. 그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간수의 집안까지.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전도자 바울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에 삽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도자가 갑니다. 그 현장에.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누디아 같은 믿음 가진 지역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원을 정복하고 전북을 정복하고 호남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미리 정복한 빌립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전도자에게는 빌립보 하나님 문을 막은 것 같은데 막은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딴 데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 루디아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저런 사람 하나님 만나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가 되면 돼요? 바울과 같이 전도자가 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에 품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동일한 은혜와 역사 일어나요. 렘넌트들 강하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제자 찾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빌립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 전도자를 든든히 도왔고 지역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응답을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